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맺어짚자마자 며칠 후, 성경에 보니까 며칠 후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를 돌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교회를 돌아보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애정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신의 고향인 섬이죠. 사이프러스로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을 다니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그림 보이시죠?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사진 그림에 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다른 길을 이용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로 갔다가 바닷길을 통해서 비시디아 쪽으로 버가에서 내려서 비시디아로 가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다녔던 오고 갔던 이 다소가 있습니다. 고향인 다소를 오가는 육로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지막 여행지였던 드베와 루스다를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이시죠? 1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묘한 점이 있는데 이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메라고 되어 있어요. 루스드라에도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에도라고 하는 말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거 알면 제가 밥 살 텐데. 아는데 그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귀담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옛날에 쓰던 말, 사람이 놀라면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쓰던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외치면서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통분히 여겨서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섬기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너희들을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들고 너희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시디아, 우리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비시디아와 이고니온,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루스드라와 더베에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잡으러 원정을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시신을 시외로 끌고 가서 쓰레기, 아마도 그 쓰레기 처리장 같아요. 그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립니다.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죠. 사실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바울이 그 적시로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그 지역을 떠나 드베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베에 도착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베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되돌아갑니다. 드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되돌아갔다고 쓰니까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이 돌에 맞았다는 건 이거는 사람이 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처나 기억이 아닙니다. 그죠? 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겨준 장소로 사도 바울이 되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되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굳게 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건하다. 굳게 하다는 말이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왜 재건해야 합니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 분명히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고 죽은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 루스드라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라는 게 생겨요. 불안감. 바울과 같은 박해를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재건해 준, 그들의 상한 마음,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다시 재건하여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바울이 격려하고 영적으로 북돋아 준 거예요. 북돋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무슨 말을 더 추가로 했느냐면 또 나오죠. 또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해주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이 말이 적절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겨우 이 사람들을 안돈시켰는데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 순간의 불안한 감정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은 정면승부. 왜냐하면 결국은 들통날 일이잖아요. 결국은 들통날 일이거든.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핍박이 오기 마련이거든. 잠시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참,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루스드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어땠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를 가르쳐 제자가 있으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있으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완료 과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제자였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제자였었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바울을 만난 이후로 디모데가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그 이후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시점을 2년 내지 3년쯤으로 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처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를 15,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나이를 18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5, 16세 때 디모데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제자로 불렸다는 것. 그리고 단순 복음을 들은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온 자였다는 것. 15, 16세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디모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명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런 제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무리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주권을 양도한 사람. 나의 선택, 결정 전부 다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믿는 자들이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았다는 말도 미완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한번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지속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전도한 루스드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점이 이거예요. 디모데가 어떠했길래 그와 같은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떠했길래? 1절 하반부에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디모데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믿는 유대 여자란 말은 태생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모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유니게라고 나옵니다. 유니게는 일찍이 이방인 헬라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혐오했죠.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로 이방인을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짐승번토 못한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유니게의 어머니가 로이스라고 나옵니다. 로이스. 근데 그 로이스의 아버지가 안 나와요. 로이스의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할아버지?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일찍 세상을. 왜냐하면 유대인 가정에 이 딸의 결혼은 누구의 소관이죠? 아버지 소관이죠.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딸에 대한 결혼. 아버지가 딸을 결혼을 주선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뭐예요? 요즘 말로 혼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니게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 가정에 과부만 둘이, 홀로 되신 어머니, 그리고 홀로 된 자신, 그리고 혼혈아 아들. 우리 시대는 뭐 이해가 안 되겠네요. 그 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 루스드라에는 당시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지역에 살았을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의 디모데의 삶은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그 가정을 돌볼 남자가 없습니다. 두 가부가 아마도 우리말로 하면 뭐 삭바느질을 하거나 아니면 구제품으로 겨우 연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쓰죠. 똥구멍이 찢어졌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죠? 네. 아마 디모데도 아마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웃기세요. 안 웃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에 앞서서 누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과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남아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병멸하는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호녀라를 낳은 후에 그 딸조차 가부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주받은 가정이라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런 삶의 고난이 이 두 여인으로 하여금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삶이 풍요롭고 편안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나죠? 아프고 힘들 때, 그죠? 영혼이 갈급할 때, 삶이 너무나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 찾아요. 시편 6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네. 이 시인은 어디에서 주를 찾는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이곳은 광야를 뜻하죠. 근데 비유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고통의 때요, 슬픔의 때요, 상실의 때입니다. 그때 시인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편 77편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시인이 언제 주를 찾았다고 합니까? 환난 날에.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날에. 어떤 날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한 날. 삶의 절망, 그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 그날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도 그런 때 주를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위로, 소망, 좋은 말 다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외아들이면서 외손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전심으로 밤낮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먼저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드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로이스와 유니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이 드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린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디모데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30km나 떨어져 있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누굴 데리고 가죠? 누굴 데려가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아실 텐데 디모데를 데려가죠. 디모데를 데려가요. 동역자로 삼아서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깐깐한 사람이에요. 막아보셨잖아요.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같이 못 가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때 디모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살. 학자들 18살이에요. 18살 참 중요합니다. 28 청춘이잖아요. 그럼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목표로 하는 나이가 18세에서 23세인가 그래요. 타겟으로 삼는 선교단체야. 왜냐하면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거든. 물불을 안 가려. 주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나아가거든. 근데 디모데가 그런 신앙의 열정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의 생애 내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믿을 만한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바로 옆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대부분의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직접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2권 있습니다. 뭐죠? 그거 잘 아시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생전에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불렀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깊이 신뢰하고 믿는 그런 동역자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모세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다윗이 몇 년을 고생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람들도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여러분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금같이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저는 예전에 의도적으로 연출하려고 그랬거든요. 의도적으로 연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시니까 의도적으로 연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좋은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저도 늘 반성하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것. 우리는 제일 좋은 것. 나는 못 먹어도 그죠?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좋은 것만 받고 자라면 진정으로 귀한 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맨날 휴가 갈 때 호텔만 들리고 그죠? 좋은 데만 리조트만 있고 이러다 민박집 한번 가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애들이 민박집 가면. 여러분, 새는 음식물을 먹을 때 뭘 같이 먹죠? 흙을 같이 먹죠. 그 흙으로 음식물을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 뭔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환경. 때로는 그것이 힘든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그의 가정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베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멀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드베에서 다소까지 멀지 않아요. 그 드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드베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드베에서 조금만 가면 고향이에요. 고향에 갔다가 그 고향이 바닷가니까 배를 타고 이동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돌팔매질한 루스드라도 되돌아갔어요. 왜 되돌아갔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바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되돌아간 것은 주님이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인 바울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이 말씀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되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에 관한 메시지를 했어요. 바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디모데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픔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요. 제자가 낳는데 자기와 동일한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나는 아닌데, 그 부부가 싸우면 항상 그러잖아요. 잘난 거는 내 닮았다고 그러고 못난 것은 당신 닮았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닮은 거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자기가 동일한 자를 낳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열매로 알리라 했어요. 열매로. 마태복음 7장 15,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때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영혼의 열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어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셨죠? 40대 계신 분이 계실 텐데 40이 되면 자기 얼굴이 책임을 져요. 사실 이게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 얼굴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비춰진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내 공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에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선택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의 순종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순종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라니까요. 딴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한 바울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다가 그곳에 가서 바울은 감언이슬로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성도들에게 헛된 위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고. 여러분, 그 신앙의 결과로 디모데가 등장한 거예요.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 믿음의 신실한 아들, 바울이 행한 순종의 열매인 것이죠.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서라는 데까지 서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순종의 삶을 따라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뭘 아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알아요. 트라우마도 있고, 그죠? 편견도 있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죠? 변명을 되려면 변명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변명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변명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에게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모세가 한 말이에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뭐죠? 이적이죠. 기적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모세가 철벽을 칩니다. 철벽나무.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트라우마였거든요. 예전에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맛을 봤거든요.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쫓겨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다고요? 40년 전. 40년 전. 4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럼 그걸 넘어서야죠.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고 순종해야 어떻게 되죠? 그걸 넘어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하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3번 말씀하시는데 3번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순간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배 2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얻게 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거나 자연의 법칙대로 아침에는 물가로 물고기가 모여드니까 그곳에 그물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돌에 맞아 죽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불가불순종이에요. 불가불순종.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열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불이죠.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인생,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으로 루스드라에 가지 않았으면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죠? 죽어가지고 그곳에 뿌린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람, 자기와 같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하면 근데 열매 안 맺힙니다. 우리가 생각한 수준으로 열매 안 맺힙니다. 절대적인 순종,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디모데와 같은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 정직한 거죠. 대답이 안 나오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요. 왜? 열매로 알리라.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어떻게 하면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는가? 두 번째, 그의 모친과 그의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앞서 그의 모친과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덧붙여서 그들의 희생을 또 찾을 수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할례인인 줄 다 알미라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바울이 먼저가 아니라 그가 먼저 나와.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그 말은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실한 주님의 제자거든.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주님 당신의 위대한,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 외할머니 로이스, 모친 유니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분들 다 과부예요, 과부. 여러분 두 분 다 과부예요. 다른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디모데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요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두 과부는 디모데의 성장을 보면서 정말 기뻐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두 과부가 어디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떠나려고 해요. 그들을 떠나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두 과부에게 아주 인간적인 꿈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 디모데를 통해서 효도를 받으면서 그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꿈, 소망. 여러분 그 인간적인 소망이 과한 것입니까? 평생 남편이 없이 살아온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소원이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디모데를 막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외손자이며 외아들인 디모데가 주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과 아주 흡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선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선교 역사.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없었으면 중국 선교가 없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중국 각지로 선교사를 보내어서 중국 땅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만 남겨두고 선교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때 그가 느꼈던 감정을 그가 나중에 해고를 하는데요. 그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영국의 해안에서 중국으로 떠날 때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를 배웅하러 리버풀로 오셨다. 이후 6개월 동안 나의 거처가 될 작은 선실로 나를 배웅해 주셨던 그날을 난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는 그날 손수 내 작은 침대를 쓰다듬으셨다. 우리의 오랜 이별 전에 그녀는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찬송을 불렀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녀는 기도했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 속에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우리는 헤어졌고 그녀는 해안으로 내려와 나를 축복해 주었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배가 동문을 향해 움직이는 것의 뒤를 쫓았다. 배가 문을 통과하자 이제 정말 이별이었다. 나는 그때 나의 어머니의 가슴에서 쥐어짜 나오던 고통스러운 울음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칼처럼 나를 훑고 지나갔다. 그 지독한 시간 속에서 나의 소중한 어머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의 전 일생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거의 확신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통했으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디모데와 같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제자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께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처럼 희생해야 돼요. 이 희생한다는 말, 앞서 나온 순종한다는 말, 요즘에 이런 말 거의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점점 이런 말 안 습니다. 그죠? 희생해야 되는 이 말 안 좋아해요, 아무도. 하지만
희생해야,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만, 주님의 일을 위해 희생해야만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면류관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이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과 그 순종을 위해서 드린 희생을 통해 낳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면류관이야. 여러분, 영혼이 면류관이라니까요. 그런 면류관